2024년 이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지요? 그런데 벌써 1년 12달 중에 오늘이 1월 14일인가요? 거의 24분의 1이 지났네요. 2024년도 참 시간 빨리 흘러갑니다. 지난주의 첫날에는 이 주의 만찬 회식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전주의 첫날이 2023년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날에는 제대로 살았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제대로, 우리한테 제대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규격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제대로 지금 살고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대로 삽시다. 제대로 살자. 그때는 제대로 살았어? 이렇게 물어봤고, 이제 제대로 삽시다. 제대로 삽시다. 제대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복습이라고 된 것은 그 2023년 마지막 주의 첫날에 드렸던 구절 중에 두세 구절을 옮겼습니다.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안에서 자라라. 명령이네요. 예수에 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고 우리한테. 아시겠죠? 그래 놓고 이제 베드로가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있기를 하고 기도를 끝냅니다. 아멘 그러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기록들을 탐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파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여기서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들이, 기록들이 다 거기서 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다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거든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명령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구절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 자신이 하나님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이도록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올바르게 바르게 구별해서, 구분 잘해서 공부하라고. 막 이것저것 섞어서 하지 말고. 아시겠죠? 이 말씀들처럼 말씀을 먹으면, 성경을 먹으면 자기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돼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넘쳐야 가능해. 자기가 먼저 답을 알고 있어야 주변 질문에 즉각 답을 줄 수 있겠잖아요. 어버버 해서는 안 되니까. 성경을 제대로 먹은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자기 마음판에 기록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먹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만물 박사, 척척 박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뭐라고 하신가요?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언제든지 당신한테 물어봐라. 언제든지 콜해라. 전화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거기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하신가요? 나를 부르라. 영어로 콜하라고요. 그냥 요즘 말로 쓰면 뭐든지 그 궁금사항 있으면 전화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한테 어째요? 답해 주겠노라 그랬어. 그럼 뭐든지 콜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다 네게 보여주겠노라. 뭐든지 물어보고 뭐든지 전화 걸어서 요청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얻은 답이 완전한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거기 잠언 15장 28절이에요.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의로운 자의 마음은 뭐 하기 위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나의 성장을 하는 건 물론이겠지만 남을 궁금증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고달픔을 느끼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어떤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답변해 줄 말씀 있나요? 뭔가 조언해 줄 수 있나요? 자신 있게 나한테 뭐든지 물어봐. 내가 답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다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누가 여러분한테 성경에 관해서 물어보는 게 부담스럽고 누가 물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이렇게 대답하고 만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수치예요, 수치.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성경 지식 자랑하라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고 그걸 마음에 간직해 두라는 거지. 여러분한테 성경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 잠언 22장 20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계획들과 지식에서 뛰어난 것들을 네게 기록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과 저한테는 모든 말씀이 다 담긴 기록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지 않았느냐. 해놓고 21절 뭐라고 해요? 이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확실히 알라고. 그리고 또 하나, 네가 너에게 보내는 자들에게,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막 질문하고 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답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왜 성경 주신지 알겠어요? 이러려고 주셨다.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왜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건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질문이 오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답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중에 또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야 된다는 사실도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명쾌한 답변을 다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공부 없이 가능하겠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 좀 보세요. 기록해 놓은 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라. 다른 잡신들 마음속에 두지 말고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해서 모셔라 그 말이요.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각 사람 모두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어쩌도록, 항상 물어보면 어쩔 수 있도록 답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래서 이런 성경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없는 말을 마치 성경에 있는 말처럼 막 지어내가지고 답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때에 적절한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 먹어야 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야 돼. 그럼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간직된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말씀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입이 되고 적절한 말을 하게 된다면은 모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입을 맞출 거예요. 또 여러분한테 입을 맞춘다, 키스한다 하니까 또 하지 말고 그냥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환영한다. 기꺼이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잠언 24장 26절 각 사람이 다 바른 답을 주는 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느니라. 입을 맞춘다고 말은 기꺼이 맞이한다, 환영한다,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쉬운 성경 용어도 결코 쉽지가 않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막 성경적인 용어 쓰면 잘 몰라. 뭔 말인지 모르고. 심지어 막 영접한다 이런 말도 잘 모르요. 그래서 어려워.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도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크리스천도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용어들 같은 게 말씀들을 자꾸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땅에 속한 것으로 받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어. 그러니까 배우는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찌해야 돼? 적절한 말들을 그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려면 내 자신이 어떻게 지금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부디 잘 점검을 해보시라는 소리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2장 12에서 13절 말씀 보시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았노라.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어. 세상의 영이 아니라 말은 어떤 세상의 마인드, 세상의 정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인드 달리 표현하면 그걸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13절 보시오. 또한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주지 않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말들로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비교해서, 영적이다 그 말은 성경적이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 말이 영적으로 해요. 성경대로 이 말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그것들을 말하느니라. 절대 누구한테 답해 줄 때 지어내지 마시오.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을 해줘. 있는 대로만. 막 세상 철학 동원해가지고 자기 지식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니까 진리로 받아들인 그 지식으로 비교해서 거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로 말이에요. 어느 정도 공부 능력이 있어야 성경 여기저기 펼칠 수 있고 관련 구절 찾아서 비교해 줄 수가 있겠잖아요. 이런 모든 일이 성경 부지런히 읽어두고 공부를 해야 가능하잖아요. 그죠? 제대로 성경 먹은 사람만 할 수 있겠잖아요. 우리 모두 말씀 먹기를 잘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애를 쓰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 맞이한 2024년에는 작년 말 또는 올 초에 세운 계획을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록자를 통해서 막 주신 명령들도 보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읽으라고 들으라고 보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받아들인 자들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온 창조물한테 다 말씀하셔. 그중에 그냥 안 받아들인 놈들이 많아서 그렇지. 온 창조물한테 다 말씀하신다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에레미야서에 나와.
에레미야서 22장 29절 그 표현 보시오.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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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잖아. 여기서 또 어떻게 땅이 들을 수 있다 이러지 말고 어디가 막 표현하면 그냥 문학적 표현인데도 멋진 표현인데도 뭐지? 우리가 온 광주여 일어나라고 말하면 광주 사람들한테 일어나란 말이지. 응? 여기 뭐 땅한테 일어나는 소리겠어? 뭐 모든 창조물들한테 다 들으라고 명령하잖아요. 여기서 들으라고. 그 시편 49편 1하고 3절 한번 봐보시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들으라가 조이. 세상에 너희 모든 거주민들아 귀를 주라. 귀담아 들으라고. 뭐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있겠소? 밖에 있는 사람 다 포함이지?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들으란 소리요. 그러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요. 뭐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라.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은 지각을 내리라 그랬어. 하나님 입을 통해서 지혜가 나와. 뭐 하나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요. 뭐 성경을 읽어야 봐야 심어야 지혜가 쌓여. 그리고 성경 받아들이고 나서 마음속으로 막 묵상해야 아, 이 말이었구나 라고 알아먹어. 이해하게 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각력이요. 지각. 뭐 묵상해야 지각할 수 있어. 이해하겠어? 묵상해야. 먼저 이 말이구만 하고 알아먹고 나서 묵상하는 거 아니라 파고 또 파고 이렇게 묵상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란 소리예요. 여러분들 거기 시편 49편 1절 3절 위에다가 제가 영어 하나 적어놨죠? meditation. 흔히들 쓰는 말로 뭐라게요? 묵상 그래, 묵상.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용어 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신경 쓴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묵상은 무엇이고 명상은 무엇이요? 둘 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성자니까. 근데 묵상할 때 묵자는 한자로 잠잠할 묵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생각하는 것이고 명상은 명자가 눈 감을 명자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 다물고 생각하는 묵상이나 눈 감고 생각하는 명상이나 다 깊이 생각하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깊이 이해될 때까지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영어로 메디테이션이에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메디테이션은 한국말로 뭐라 해도 그만이고 묵상해도 그만이고 명상해도 그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근데 막 이런 거 가지고 큰 소리 친양받을 있는데 그러지 말아. 그래서 그냥 깊이 생각하는 거 이해될 수 있도록 이게 뭐구나? 메디테이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한테나 다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막 밖에 나가서 말씀 선포하는 이유가 누군가 들으라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들으려 하든지 아니냐 하든 간에 해야 할 일은 선포하는 거예요. 뭐 선포하려면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지. 아무 말을 해서는 안 되니까. 안 들으면 선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사야서 34장 1절 봐봐.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지금 모두를 가리켜. 너희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게 지금.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두 그리고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들으라 그랬어. 자, 하나님 말씀 듣는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대사가 돼서 선포를 해야지. 그러려면 성경 알아야 되지.
여러분들 요 성경이 기록으로 완성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아갖고 그걸 사람들한테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 말씀을 받아갖고 거기 그 나중에 영어로 하나 제가 적어놓은 게 어디 있을 거예요. 우선 좀 가보고 나갑시다. 거기 에스겔서 보기 전에 여러분들 에스겔 같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아갖고 사람들한테 그걸 전했던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하나 좀 말하고 넘어갑시다. 대언자, 애언자, 뭐 선지자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시죠. 영어로 그 프라핏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영어로. 근데 이 프라핏을 각 번역본마다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애언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개념을 좀 잘 알아봐봐.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을 받아가지고 남의 말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사람을 영어로 프라핏 그래. 이해하겠어? 말을 받아갖고 전하는 사람을 프라핏 그래.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 모세 형님이 아론이요. 근데 모세가 좀 말을 잘 못했던가 봐. 아론은 말을 잘했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말할 일이 있으면 모세가 어쩔 때는 직접 말 않고 누구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했던가 봐. 그래서 아론을 모세의 프라핏이라게. 아론을 뭐라 한다고요? 모세의 프라핏. 뭐 했던 사람이요?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 모세 말을 받아가지고 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해하겠어? 그러면 그 프라핏은 한국말로 제일 좋은 게 뭐겠어? 요즘 쓰는 말로 해봐. 대변인이 제일 좋아. 대변인. 이거 많이 보시죠? 대변인. 그냥 인자 써서 대연인 해도 좋아. 대연자 해도 좋고. 이해하겠어? 근데 에스겔 같은 사람도 프라핏이라니까? 근데 뭐가 달라? 아까 아론하고. 에스겔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갖고 전하는 사람이야. 이해하겠어? 사람한테 말 받아갖고 전한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한테 말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에스겔이요. 이런 사람도 뭐라 한다고? 프라핏 그래. 이해하겠어? 그럼 그거 제일 좋은 한국말이 뭐 같아? 그냥 대언자 좋아. 근데 보시죠. 만약에 말을 받아갖고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이미 지나간 역사일 수도 있어. 그 전하는 내용이 현실일 수도 있고 또 전하는 내용이 아직은 발생하는 저 미래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담은 말은 애언이라게.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이 프라핏이 전하는 말이 역사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고 뭐요? 미래적인 애언일 수도 있다니까? 그럼 만약에 확실하게 프라핏이 나오는데 거기 전한 내용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만 말하고 있어. 그러면 그 프라핏은 뭐라고 한국말로 해도 애언자라고 해도 되겠잖소. 그러나 확실하게 미래적인 일이 아니요. 막 역사라든가 현실을 말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하면 안 되겠어? 애언자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한국말이 안 돼요? 그때는 애언자 아닌 뭔가 다른 표현. 그냥 받아서 전하는
그걸 대언자라고 하면 대언자, 대변인 이 정도가 좋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실 것이 그 출애굽기 7장을 번역하면서 아론을 말할 때 아론이 모세의 애언자요? 그 말이 돼요, 한국말이? 근데 거기 아론이 모세의 애언자라고 번역하면 되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모든 나온 프로핏은 애언자가 맞습니다. 이거 옳지 않은 소리예요. 왜 국어들이 안 된지 모르겠어.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막 선지자로 썼다가 대언자로 썼다 그래요. 프로핏을. 그러니까 앞으로 프로핏 나오면 대언자 이러고 나오면 선지자 이러고 나오면 이것이 혹시나 정확하게 미래적인 일을 말할 때는 뭐라고 해도 예언자라고 해도 된다. 미래적인 일을 말할 때는. 또 말씀 내용이 미래적인 것 때는 예언이라고 해도 되고. 이해하시겠죠? 이거 잘 판가름 하셔야 돼. 꼭 좀 하고 싶었어요, 이 말을. 자, 에스겔서 3장 17절. 에스겔을 부르는 호칭이 사람의 아들이네. 에스겔아,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그러므로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나로부터의 경고를 주라.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은 말로 전해야 돼. 선포를 해야 돼. 경고 주라겠잖아요.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막 들을 때면 막 눈꺼풀이 막 내려오고 졸리고 들어오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일컬어 귀먹었다게. 나 잘 들린다 이러지 말고 귀먹은 자들에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막 책망한다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들으라고 막 외쳐. 하나님이 거기서 눈먼 자, 귀먹은 자들한테도 들을지어다 들어라 이러신다니까. 거기서 뭐 여기서 막 귀먹고 눈먼 자들도 먹었어. 불신과 완화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친 자들. 거기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하는 귀먹은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8절 너희 귀먹은 자들아 들으라. 또 여러분 보고 문자적으로 본다고 귀먹었는데 어떻게 들으라고 한다요? 이러면 안 되고. 그런 놈들이 꼭 있어, 시비건 놈들이. 그래서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눈먼 자들아 너희가 볼 수 있도록 보라. 이렇게.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어찌하겠어? 말씀이 들어오면 묵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서 파고 또 파고 해야 이해가 되지. 그렇게 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에레미야서 5장 21절 우리한테 한다고 생각해.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제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한테 하시는 직접적인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한테도 해당되겠다 하시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오. 거기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시죠. 계시록이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말씀들은 대부분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뭐라고? 예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계시록에 적힌 내용도 다 현재적이고 과거적인 것도 있어. 이해하겠어? 그런 것들까지 몰아때려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명확한 것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 말씀들은 다 하나님한테 받아서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이해하겠어? 아까 요한 같은 사람도 프라핏이야. 그런 사람들을 프라핏이다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냥 포괄적으로 대언자 그러면 돼.
포괄적으로. 이해하겠어? 대언자. 뭐 옛날부터 써왔던 선지자 그러든지, 그리고 설명 잘하든지. 그리고 그냥 거기 있는 말씀들을 다 내용이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니까 이 대언의 말씀들 해도 돼. 예언의 말씀 하면 과거적이거나 현재적인 것은 빠져야 되잖아. 이해하겠어? 이 국어를 좀 잘하자는 소리,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워낙 용어들 가지고 요즘 말이 많아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거기 베드로후서 1장 1에서 2절 한번 봐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말은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에게 그 말이요, 하나님에 대한 곧 우리 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그랬어.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국어 하나 합시다. 어디 가서 그 누구 막 어떤 그 유명한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야, 아는 것이 힘이여 이러잖아요. 근데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걸 뭐라고도 말해요? 지식이 힘이다. 똑같은 말이죠. 거기서 영어로는 아는 것도 knowledge고 지식도 knowledge요. knowledge is power 해가지고. 근데 knowledge는 어쩔 때는 뭐라고 해도 되고 지식 해도 되고 어쩔 때는 아는 것 해도 돼. 거기서 여러분들, 내가 자꾸 했던 말이에요. 인스퍼레이션이 성경적인 뜻은 숨이 들어있다겠죠. 숨 들어있음하고 영감은 다르다겠잖아. 그런 뜻 아니라겠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knowledge가 나오면 그냥 지식해도 되고 아는 것 해도 된다니까. 아는 것 이렇게 풀어서 번역해 놓으니까 에이 이건 뭔가 이러지 말고 제발. 정말 내가 하소연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되 국어적인 표현부터 기본부터 다지고 하면 좋다고.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성경에 말한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 말씀이요. 저장된 말씀. 그거 저절로 막 커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저장되려면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들으려면 누군가가 막 그거 떠들어야 되잖아요. 선포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어찌해야 돼? 밖에 나와서 자꾸 선포해줘야지. 그래야 누군가가 듣고 그 들은 사람 마음속에 그게 심어지면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뭐 이런 일 제대로 하고 살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자고 지금. 로마서 10장 13에서 14절. 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부르는 자,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인정하는 자,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 그렇다면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그분을 그들이 어떻게 부르겠는가? 아니, 마음에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부른다. 그리고 자기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그분을 그들이 어떻게 믿겠는가? 들어야 마음에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없으면? 선포자가 없으면 거꾸로 쭉 나가면 되겠죠. 선포자가 있어야 어쩔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들어야 어쩔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이런 단계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말씀 맨 듣기만 하고 그 말씀 배우기만 하고 있으면 뭐 한다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지켜야지. 거기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지. 거기서 그 신명기 5장 1절 이스라엘한테 준 말씀 그냥 우리한테 교훈적으로 한번 받아들여봐.
그리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더라. 뭐라고 말했어? 오 이스라엘아, 이날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법규들과 판단들을 들으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배워서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기 위함이니라. 그냥 듣기만 하라겠어? 듣고 어쩌라고? 행하라고. 우리도 성경 읽고 보고 듣고 그거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전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저장해야 그 말씀이 일단은 그 사람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게 되겠지. 속에 심어진 게 없는데 밖으로 뿜어져 나올 게 있겠어? 일단 심어야지. 그래야 행동할 수 있지.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이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행동으로 잘 옮기기도 했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요. 이런 까닭에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너희는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이 믿은 너희 안에서도 효력 있게 일하기 때문이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칭찬이요. 행동으로 잘 옮긴 거. 근데 이런 걸 본받자는 소리예요.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할 때 아 맞아 나도 이래야지 하고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영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뭔가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이 영감인 것이요. 숨 들어있는 건 영감 아니요. 말씀 들어도 안 받아들이면 효력이 없어. 들어도 마음에 안 심으면 필요가 없어. 거기서 그래서 누가복음 24, 25절 듣고도 그 안 심는 마음에 저장 안 하는 자들을 향해서 막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뭐라고 하신가 봐봐.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어찌 그리 안 믿냐 이 자식들아. 이 소리인 줄. 탄식의 말씀이요. 들어도 거기도 제가 그냥 프로핏을 뭐라고 했어요? 대언자 뭐 선지자라 하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오. 대신에 이 자들이 받아서 전하는 내용이 꼭 뭔만은 아니라고, 미래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과거 역사를 통해 가지고 현실을 경고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어? 그럴 때까지 다 몰아떨어서 뭐라고 해버리면 예언이라고 해보면 좀 무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건 국어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이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먹고 안 섞여 믿음과 섞이지 않았으므로 쉬운 말로 말하면 마음에 심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무 유익이 없었다. 일단은 들은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야 믿음이 되어야 그것이 밖으로 뿜어나가는 뭘로 행동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또 들어서 심지 않으면 어떤 성도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어떤 육신의 욕망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마귀들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왜? 무엇이 없으니까. 물리칠 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까. 뭘 무기라고 해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성경을 투구라고 하고 또요 검 칼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란 무기를 취하라고 말이요. 세상 지식 가지고 육신의 욕망들이나 죄들하고 싸우지 말아 소리요.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라서. 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쩌니까?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파워가 있어. 살아있고 어떤 칼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더 잘 들어. 예리해. 뭐 여러분 속에 지금 이런 무기가 있냐고요. 이런 무기가 장착되어 있냐고요.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이제 얼마 안 지났으니까 올 한 해 제대로 살자고 다짐하자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잖소? 뭐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말씀 안 먹으면, 성경 공부 안 하면 기도해도 답 안 해줘. 답이 없어. 어쩔 때 기도에 답을 해준다고 나온가요? 거기 요한복음 15장 7절 봐봐. 조건이 있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일단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인 사람이어야 돼. 알겠어?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거니까. 그 다음 조건이 뭐예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경이 안에 들어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어쩌라? 구하라. 원하는 걸 구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어. 그냥 원하는 거 구하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이 소리요? 앞에 일단 어째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돼.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또 어째야 돼? 마음에 말씀이 딱딱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돼.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게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런 사람이어야 돼. 그 조건들을 잘 보셔야 돼.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안 크니까. 저장된 말씀이 믿음이라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믿음이 오는 거라니까. 어떻게 와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들어가지고 마음에 심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상속도 못 받아. 상속도 안 해줘. 줄 거 안 준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그것이, 그 말씀이, 성경이 너희를 능히 세우고 성별된 모든 죄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을 주리라. 말씀 제대로 심어서 그 믿음대로 행동 보이는 사람들한테 뭘 준다고? 상속. 상속을 주는 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그냥 듣더라도 대충 들으면 안 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다 말씀해 주시오. 누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듣는 방법에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대충 듣지 마라 그러잖아요. 욥기에서는 37장 2절에 어떻게 들으라고? 주의 깊게 온 신경 다 집중해서 들으라고.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는 귀를 기울이라고. 이게 주의 깊게 들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들으라고. 너희들 귀를 주라고 이래. 항상 명령을 하셔. 2024년 올해에는 우리 귀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런 한 해로 삼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삼고 있는가? 근데 항상 강조는 듣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어쩌면서 살아야 된다고? 행동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행동하면서. 거기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오직 너희는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한 거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일단 여기 말씀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 믿음이요.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필요가 없거든. 야고보서 1장 25절 그러나 누구든지 완전한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성경 들여다보고 그 안에 머무르는 자, 그 행동으로 옮기는 자, 그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일을 뭐하는 자이므로? 행하는 자이므로 이 사람은 자기의 행함 안에서 뭘 받는다? 복. 이런 사람이 복받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야고보서 2장 17절 그와 같이 그것에 행위들이 없으면 믿음도 그것만으로는 뭐요? 죽은 것. 행위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들으면 뭐 된다냐?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사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건 들은 대로 해야 돼.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어디로 팽개쳐불고, 세상에서 이러고 그 윤리적으로 이러니까, 이거 아니요. 윤리가 필요 없어, 세상 윤리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시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당부 드리는 것이 2024년 오직 하나님한테 귀드리는 그런 해 갖자 했잖소. 그래야 복과 긍휼이 임한다고. 그 출애굽기 15장 26절 9절만 오늘은 쭉쭉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좀 남았네요. 그리고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가 보는 데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이스라엘한테 약속을 준 거예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한테. 뭐 여러분과 저도 택함 받은 백성이요. 뭐 우리한테 주는 걸로 확장해도 괜찮아. 말씀대로 살면 그 말이야 지금. 그러면 나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이런 질병들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두지 아니하겠노라. 약속이지. 이는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래. 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 하나님 말씀이요. 이걸 좀 확장해서 우리한테 적용해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일단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적인 그런 내용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잖아. 성경 모르는 거니까. 그 마태복음 7장 24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곧 그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성경이 말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어쩌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야 피스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어. 마가복음 9장 23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봐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어쩌니라? 가능하니라. 누구한테나 가능하다가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심은 자. 더 확장하면 심어서 그대로 행하는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멋없이는 믿음 없이는 페이스 없이는 그 말은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멋없이는 말씀 없이는 그분을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쩐다고?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팽개쳐보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 기분 좋게 만들어드릴 일 같은데
자가 진단해가지고 행동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 뭔 하나님이 있다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겠냐, 이런 놈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한테 보상해 주는 분이라니까. 그런 사람한테 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뭘 해달라고 해도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 없이는 기도응답 없단 말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쭉 한번 읽어보면서 제대로 좀 살자, 말씀대로 살자, 지금 이걸 좀 마음에 심어보는 그런 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해 왔듯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그래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고 살아왔던 거 안다. 이게 순종이지. 그래 왔듯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는 구원, 너희 자신의 구원 그랬죠? 뭐 구원 받은 사람이야. 지금 너희 자신의 공급하는,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구원, 그 말이에요. 그걸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째라,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사람답게 뭐 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 그래서 일단은 마음속에 저장된 말씀을 많이 가져라. 오늘 요약이. 그리고 심어만 놓지 말고, 심어만 놓고 뭐라고 떠버리고는 지식 자랑밖에 안 돼. 심은 대로 뿌릴 수 있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